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질문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데? 이런 질문.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20절이죠. 성경에는 이런 질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아삽이라는 안수 집사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나 아삽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난한데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쪄 있는데 불공평한 거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때로는 옆집 내 친구 아들은 엄치나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 모양인가요? 이런 질문으로 꽉 찬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이 중요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면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모세와 바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자, 모세한테 한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옆에 기역자, 니은자, 뭐 A자, B자 있는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우상 섬기듯이 뛰놀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쓸어버릴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했건만 너네들은 나를 놔두고 송아지를 섬겨?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1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택하신 내 백성은 아무리 범죄였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달리기에서 1등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6절이죠.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올림픽 나가서 이스라엘 1등 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몰라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저기 예정하사란 말이 나오죠. 이 예정론에 관한 겁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셨다, 미리 하셨고 예정하셨다. 언제부터 여러분 아셨을까요? 4절에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온 날 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잉태한 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아셨고 예정하셨고 2022년 3월 어느 날 순복음 대국교회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택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왜 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외할머니 절 세우셨고 우리 어머니 보살님이셨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경을 읽으면서 자랐던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과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6절이죠. 그래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무한히 찬송하는 그러한 미래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입니다. 17절에 나오죠.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입니다. 애굽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노예 삼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덤볐던 완악한 사람 바로가 대조가 돼서 나와요. 이 세상에는 바로같이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해주시오. 여러분 주변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 주변에 악하고 완악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4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 됐어요?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어떻게 영광 받으셨어요? 구약의 최대 간증,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영화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만들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간증이 뭐냐? 엑소더스,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라고 하는 영광의 역사가 바로 이 완악해진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완악한 사람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에 또 다른 질문이 터져 나오죠. 시작. 홍디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아니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바로는 그 완악한 역할 잘하고 갔는데 왜 바로를 나쁜 놈이라고 야단치세요? 우리 가룟 유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가룟 유다 자기 역할 충실하게 한 거네요. 상 줘야지 왜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나오죠.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나요?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들었나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나요? 우리 아들, 딸은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지금부터 얘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토기장이 하나님.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있다고. 토기장이가 뭔지 알죠? 그릇 만드는 도공. 야, 그릇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귀 쓸 거 하나는 천이 쓸 거 만들 권한이 없어?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진노의 그릇이 되는, 바로처럼 푸틴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지만 오래 참고 관용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때마다 모세 앞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는 완악해지고 하나님께 갈 듯하다가 안 돌아오고 갈 듯하다가 안 돌아오면서 끝까지 완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면서 진노의 그릇이 되도록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진노의 그릇과 반대되는 그릇을 23절에 설명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또 다른 그릇은 뭐예요? 영광의 그릇. 그것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줘야지 하고 창조된 그릇,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대구만 해도 7%만 예수 믿습니다. 93%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의 길로 가요.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양해야 될 놀라운 택하심, 예정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 가봐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손에서 터지며 깨트리는 거예요. 토기장이 자꾸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 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 진흙을 내가 깨트려서 다른 그릇 만들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못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지만 때로 깨트리셔서 다른 그릇, 다른 사람, 다른 말씀과 다른 인생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다 깨트리십니다. 그 다른 사람 만들, 때로는 이름까지 바꿔버리세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깨트리십니다. 어떻게? 집안 문제로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피 튀는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16년 동안 침묵해요. 성경은 뻔하죠. 두 집안의 여자와 그 밑에 새끼들 때문에 뭐 가슴 찢어지는 16년을 보낸 거죠. 16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름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귀한 집 집안에.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약삭 빠른 인간, 딸이 강간을 당하고 하나들은 죽었는지 팔려갔는지 안 보이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딴 사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아마 많이 깨졌을 겁니다. 대부분 집안 문제로 깨집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다 깨트리세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그릇.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사람.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걸맞는 인격, 걸맞는 말을 하고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24시간을 보낼 줄 아는 다른 삶이 된 인생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9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라. 하나님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마디를 덤벼도 하나님한테 한 번도 못 이길 거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별명이 말씀이세요.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덤벼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덤빕니다. 서울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글을 쓴 걸 읽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이분은 서울대 미대 교수를 이른 나이에 됐어요. 교회 장로도 30대에 됐어요. 완벽한 인간이죠. 영적으로도 일찍 장로되고 세상적으로도 일찍 서울대학 교수가 됐고. 근데 아이를 낳는데 뇌성마비가 나온 거예요. 뇌성마비가 먼저 아주 휘어잡거리는 애가. 이분이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 뭔가 실수하셨습니다. 배달 사고입니다. 옆집에 태어날 애가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으니 수거해 가세요. 그런 거예요. 예? 못 받아들인 거야. 아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대 교수니까 그림 그리다는 구실로 뭐 파리로 뭐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배달 사고입니다. 나는 완벽한 남자인데 영적으로도 완벽해서 일찍 장로됐고 세상적으로도 서울대 교수 일찍 됐는데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빨리 수고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덤볐다는 거죠. 나 2년쯤 지나고 나서 자기가 프랑스의 파리에 가서 그림 그리고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 위에 뭐가 물컹하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미 2살이 된 아들이 기어서 자기 배에 올라온 거예요. 그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오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적으로 임하더래. 야, 임 장로야, 너 화가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깔만 쓰냐? 때로는 까만색도 쓰고 회색도 쓰고 어두운 색깔 써야 조화가 이루어서 명작이 되듯이 내가 여태까지도 일찍 장로 만들었고 일찍 서울대학 교수 되고 화려한 빛깔만 썼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까만 색깔도 쓰고 회색도 쓰고 네 인생에 여러 가지 일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온 우주의 최고인 화가가 하나님인 나 화가가 네 인생 화폭에 멋진 작품을 그려줄 테니 너는 네 아들을 통하여 감사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요 아들을 꽉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지난 몇 년을 살아온 간증을 썼어요. 아들 때문에 자기가 겸손하게 된 거, 아들이 뇌성마비진 하나님이 아들한테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들을 쫙 쓰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짧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막 덤빕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아들은 왜 뇌성마비인가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폭력 남편인가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한 토기장애로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간증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무한히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때에는 주의 뜻이 계신 줄로 믿으니 하나님 짧은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테니 내 인생을 통해 우리 아들의 인생을 통해 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하게 아멘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기발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세요. 24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가 그릇이 하나님은 토기장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뇌성마비든 건강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주 문제 많은 집안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no problem.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우리가 다 그릇이에요. 질그릇.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후. 그걸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어떤 분은 잘생긴 질그릇, 어떤 분은 내성마비 질그릇, 어떤 분은 농아 질그릇, 어떤 분은 부자 그릇, 다 다양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 속에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을 깨뜨려. 왜? 내 안에는 보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요 싸움에, 신앙은 요 싸움입니다. 질그릇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보배로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질그릇을 깨십니다. 뭘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좋은 예죠. 사방팔방 막혀서 뭐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10절 11절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저기 보면 나오죠. 예수 죽음, 예수 생명이 나와. 예수의 죽음이 뭐야? 예수를 믿어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질그릇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져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자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해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또 강조하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 왜 자꾸 예수 믿는데 답답해 죽겠지, 미치겠지, 힘들어 죽겠지.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 나타나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이분이요 내 삶에 나타나면 성령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인가요? 본인 죄 때문에 맹인인가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가 되자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람의 눈을 떼어줍니다. 그때 드디어 이 사람의 타임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르곤, 이 헬라어는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 다 손가락질했던 천하디 천한 이 사람을 향하여 아니다. 하나님의 일, 아르곤, 내가 태초부터 작정한 예술작품을 이 사람의 인생에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이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이 맹인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뻔하죠. 내가 눈뜬 간증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 전하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이건 뇌성마비건 여러분 가정이 가난하건 못하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계시든 아무리 악하고 힘든 상황이 있듯이 딱 하나 예수 생명만 나타나면 다 살아버립니다. 예수 생명 의지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